제가 성령 세례 받은 지 수십 년 동안 성령 운동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령 운동에 오면서 이제서야 성령 운동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저는 성령 세례에 오면 사람들이 다 변하는 줄 알았어요. 성령 체험하면 정말 자기를 개혁하고 새 사람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은사를 체험하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내고 보니까 성령 세례 받아도 성령 체험해도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도 변하지 않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워낙 제가 성령을 세게 받아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보니까 눈에 콩깍지가 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말씀대로 안 살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영을 따라 안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살자고 하는 진보주자도 보면 악을 행하고 제가 이 모든 걸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새삼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굳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영을 따라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그래도 사람들이 악한 짓 하고 그냥 성경대로 살자는 사람들도 악한 짓 하고 사회에 참여하자는 사람도 그런데 굳이 성령 체험할 필요가 있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온전한 자가 나오는 거야. 성령대로 사는 사람들 안에서 거룩한 자가 나오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 세계의 성결을 완수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1945년 동안 기독교는 국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 기독교 시대라고 그래요. 종교 개혁 이후는 자본주의의 도움을 받았어요. 자본주의 기독교 시대였어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국가가 다 알아서 이단들 다 박멸해주고 그리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력들은 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자본주의 시대가 되니까 기독교가 이 자본의 힘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학교도 짓고 기업도 세우고 언론사도 세우고 방송사도 세우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면 축복을 받는다 다 오니까 굳이 그렇게 기독교가 힘들게 선교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선교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국가가 오히려 인권이란 민명으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교회를 옥죄고 있고 이 자본주의 문명은 기독교를 물질적으로 타락시키고 있고 그럼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성령으로만이 교회가 생존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존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더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사단과 싸워 이기는 14만 4천의 무리를 주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제 충만케 하는 계획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가를 특별히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거의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온갖 훈련을 받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차례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을 굴복시키고 죽였어요. 그리고 바산왕 옥도 이제 예를 들면 쳐서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맞이한 백성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아모리 왕 시온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산왕 옥처럼 완전히 그들이 진멸당할까 두려움이 떠는데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 과정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의 진격을 멈추고 살아남을까 생각을 했다가 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자기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서 자신들의 살 길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 왕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보내어 발람을 오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한 이 청하건 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받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발락 왕이 사신들의 서신에 주어서 보낸 발람 선지자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당신이 와서 저주를 해라. 그러면 내가 혹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신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락 왕의 서신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은 밤에 유숙하는데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하죠. 모압 왕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다 하나이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듯 발락 왕에 의해서 발람 선지자가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그거를 거절합니다. 첫 번째, 이 발람 선지자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이냐? 민수기 22장 12절에 나온 말씀이요. 얼마나 말씀이 명쾌합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발락 왕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 가더라도 이곳에서라도 저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발락 왕이 보낸 귀족들한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발락 왕에게 갔죠.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을 듣고 주님한테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가 되돌려 보내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은 돌려보냈지만 그가 가지고 온 복채는 받았어요. 말하자면 자신이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예언의 대가를 받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발락 왕이 지금 발람 선지를 초청한 이유가 뭐냐면 너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나온 예언은 정반대잖아요. 너는 그들을 따라서 가지도 말고 또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렇다면 발락 왕이 보낸 이 사신들을 손에 들려보낸 복채를 뭐 해야 되겠어요?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인마이 복귀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비록 예언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어요.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걸 실행에 옮겼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는 어때요?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 손에 보낸 이 뇌물은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히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자들이 예언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를 해달라고 나한테 왔는데 예언은 그 사람을 축복한 예언이 나왔다. 그러면 받은 모든 복채까지 싸매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그걸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안에 돈 욕심이 있다는 걸 은근히 보여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발락 왕이 그만두겠습니까? 이제 발락 왕이 2차 초청을 합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이제 보냅니다. 더 높은 고관들이 보냈을 때 그 손에 빈손을 갖겠습니까? 더 엄청난 여러분 복채를 가지고 갔으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 고관들을 더 보내고 더 큰 복채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꼭 오라는 거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여러분, 첫 번째 받은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다시 저주해달라고 이제 고위 장관들을 보내고 더 엄청난 복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지하에 여러분 그 장관들과 복채를 싸매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보다 초월적인 계시를 전하는 거다. 양심을 초월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할 때는 영을 따라서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한 이후에 나의 삶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가지도 말고 그들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온 사신들은 더 고위 장관들이고 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것 가지고 나를 꼬셔가지고 저주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예 문전박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환장했네. 또 물어보겠다는 거야. 또 물어보겠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들을 때 이런 태도 가지시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윽박질러서 예언 받으려는 거 그거 뭔지 아세요? 스스로? 발람 선지자의 길을 가도록 예언자를 여러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당하게 마음에 의문이 되는 것은 질문한 건 좋지만 여러분이 의도하는 그 목적이나 의도하는 어떤 꼴을 향해 놓고 계속해서 윽박지르면 결국 그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해야 되겠어요? 거짓 예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달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이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또 할 텐데 그리고 저주하지 말란 말을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기가 막히게 정반대로 이게 나왔단 말입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에 보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자, 이 말씀을 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 단서 조항이 뭐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그랬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상식적인 이성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되죠? 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발람이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번에 하신 말씀하고 이번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저번에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가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가서 제가 할 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가라고 하십니까?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은 이성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성이란 건 육신적 이성이 아니라 새로운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변화된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성령 운동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배운 건 뭐냐? 믿음과 이성은 대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과 여러분 은사도 대립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마음도 대립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여러분 양심도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이성과 대립한다고 생각하죠. 육신적 이성은 대립해요. 믿음하고 양심하고 대립해요. 뭐요? 악한 양심은 대립하는 거예요. 믿음하고 더러운 마음도 대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거짓된 영성으로도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과 그리고 변화된 이성 그리고
여러분 깨끗한 영성은 믿음과 공존한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AI 시대, 한마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기능이 뭡니까? 이성이에요. 이성이 모든 걸 주도해서 지금 밀고 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믿음 이야기하고 영성 이야기하고 은사 이야기하고 마음 이야기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성은 육신적 이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이성을 가지면 세상의 AI 프로그래머를 크리스찬 프로그래머를 못 이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 이성을 가지고 AI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면 벌써 종말이 왔다. 666 입맞을 날이 왔다. 이따운 생각이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앞으로 AI가 발달해서 그것이 SNS나 또는 인터넷이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연결이 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타국에 가서 복음 전해도 너무너무 쉬운 날이 온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태블릿 PC 같은데 내가 한국말로 딱 쓰면 어때요? 상대편 태블릿 PC 안에 어때요? 러시아로 그냥 그것이 예를 들면 복사돼 나타나면 그 사람이 러시아를 쓰면 내 안에 한글로 나타나거든요. 얼마든지 가서 선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핸드폰을 한국말을 했는데 상대방 핸드폰에는 어때요? 러시아로 떠요. 그 사람이 러시아로면 내가 한국말로 써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라고 AI 시대를 열어줬는데 우리는 종말이 왔다고 666 입맞은 날이 왔다고 앉아서 그대로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수많은 주님의 교회를 유린시켜가지고 완전히 복음을 그야말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영에 속았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문화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종말이 왔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교회가 피폐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한 400년마다 500년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오는 거짓 종말론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기고 한국이 주도해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세계 선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받고 나서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발락 왕에게 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막아요. 환장했네.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가라. 가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그러면 가면 천사를 호위해서 주님이 한마디로 축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고 힝 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참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아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라. 이게 뭔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예.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귀 앞에 떠가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성이 혼돈의 수준에 들어와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계속해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떠보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발람 선지가 그대로 한마디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야 됐다. 드디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 나 가서 받은 말씀만 그대로 전할 것이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두 번째 고관들과 복채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고관들이 가진 복채를 그가 입마에 포켓했을까요? 아니면 나귀에 싣고 다시 발락 왕에게 갔을까요? 받은 복채는 집에다 그대로 두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어때요? 또다시 세 번째 뇌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가지 말라던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 신이 나서 딱 갔는데 주님 이것 봐라. 천사를 보내서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의 음성을 듣는데 왜 여러분 새로운 이성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선한 양심이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서 옆에 밭으로 가는 거야.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칼 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 선지자가 딱 때리는 거야. 때리니까 어때요? 나귀가 맞으니까 이제 제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길에 또 이게 천사가 서 있으니까 어때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나귀가 아예 옆에 담장에 발람의 예를 들면 다리를 그냥 비비대로 맞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발람이 화딱 나서 또 칼로 때린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귀가 또 가는데 아예 이제 좁은 길에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야. 가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나귀가 그냥 다리를 꺾고 그냥 주저앉아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발람 선지자 화가 머리끝 나서 또 한 대 딱 때리는 거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나귀가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여러분, 나귀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정상적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귀에서 내려와 가지고 곧바로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 일입니까? 나귀가 세상에 말을 하다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발람 선지가 뭔가 홀려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어. 지금 나귀하고 말할 여러분 상황이에요? 지금 나귀가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기겁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주님한테 이게 뭔 일인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하고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야. 너? 내 손에 칼 있으면 너 죽었어. 내가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너 살려준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자면 너무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귀가 발람에게 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버릇없이 말했던 적 있냐? 환장했어. 나귀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2번째 나귀가 말할 정도 되면요. 벌써 소름이 쫙 끼치잖아. 아,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뭐에 미치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되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때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가 왜 안 갔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자, 지금 주님의 음성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뭐가 악해요? 악하기는. 안 그렇습니까? 문맥을 아무리 여러분 찾아봐도 악하다는 증거를 문맥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 말씀을 받은 과정, 2번째 맞은 말씀을 보면 발람 선지는 악한 거예요. 저주받을 민족에게서 여러분 복채를 받았어요. 2번째 온 복채도 받았어요. 이미 발람 선지자는 뇌물을 먹은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라 그러니까 주님한테 2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고 발람 선지를 악하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것 갖고 악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망을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서게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예언을 이용하고 돈을 위해서 이용하고 교권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 주님 나라 갔을 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죠.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3번째, 이제 발람 선지자가 천사의 경고를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발람 왕에게 또 가라 그럽니다. 수많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발람 선지자 사건을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오락가락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 선지자 앞에 있는 천사가 가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단이 보낸 한마디로 악한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하나고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 35절에 보면 진짜 또 골치 아픈 말씀이 또 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기서 말씀이 분명히 두 번째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죠. 내가 명하는 바 너는 이 발락 왕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그랬죠.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듯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가라 그랬다가 가는데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죽이려 그랬다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가라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오락가락할 때는 여러분이 그 의도를 더 깊이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발락 왕에게 가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것은 발람 선지자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발락 왕에게 발람 선지자를 보냈는데 주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가서 얘가 뭐예요? 뇌물에 눈독이 들어서 악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발람 선지자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었는데 주님이 정반대로 뒤집으세요. 또 들어봤더니 가라 그래요. 또 이랬더니 또 뒤집으세요. 그럴 때는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 일에 쓰시고 싶어요. 근데 그 일에 여러분을 이제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할 가능성이 클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이 오락가락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서울대에 입학시켜 주리라 기도 쭉 하는데 너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오고 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주님이 시켜주실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와. 근데 또 기도해보니까 아니야. 그럴 때는 뭐예요? 아, 내가 서울대에 가고 나면 한마디로 타락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주님이 고민이 많으시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오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오만함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서울대를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럴 때 애언이 맞았냐 틀렸니 난리를 피는 거야. 언제는 이랬다고 언제는 이랬다고 그러냐. 이거는 성령의 고단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맞았냐 틀렸냐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애언하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안에 있는 탐심, 오만함 또는 그 나름대로 악한 의도, 그거를 주님이 해결하신 연후에 당신의 뜻을 펼치려고 그래요. 코리아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8년의 세월이 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켰을까요? 여러분 그러죠? 고영서 목사님이 고집이 세가지고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맞아. 그건 맞아. 나 부인 안 해.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 여러분의 악한 것도 같이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제2 종교 계획을 해야 할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을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동안은 여러분 그러셨죠? 고목사님이 문제야 그랬는데 보니까 고목사님이 괜찮아졌거든. 그러면 고목사님만 뜨면 우리는 다 돼. 여러분은 왜 십자가 안 져? 여러분은 왜 안 변해? 여러분은 왜 음성 안 들어? 여러분은 왜 안 죽어?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하시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은 우리는 죄 아니에요. 코리아교회 속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도 작년하고 똑같이 하나님 훈련받고 있어요. 그걸 빨리 여러분이 깨닫고 순종을 하셔야만 하나님이 코리아교회를 온누리 가운데 알리셔서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선 목사한테 십자가 다 떼맹기고 편하게 사시면 안 되고요. 어른들만 십자가 지라고 다 놔두고 청년들이나 청소년 어린아이들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도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쫓아가야만 하나님이 전 세대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어제 이렇게 여러분 그 예배당 보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제2종교계의 말씀을 지난주에 한 거를 7개로 신은순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어. 저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정신이 바짝 나게. 주님이 저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야만 우리 교회가 세상 말라면 세상에 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1 하면 같이 읽습니다. 1. 성령으로 돌아가라. 2.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전 세대가 성령세를 받는다. 3. 성령이 성령을 해석하고 믿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 4. 믿는 자는 영의 법으로 산다. 5. 세계 선교를 완수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6. AI 시대에 성경을 성취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7. 하나님과 천사가 인정한다는 첫째 부활한다. 맨정신으로 하나라도 그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야. 근데 저게 다 이루어져야 주님 재림하세요. 이게 누군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단인가는 저거를 이루어야 돼요. 저장고 주님이 안 오세요. 우리가 흔히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만 생각하시는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성령 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저대로 살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60여 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28년 동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게 이루어져야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발람 선지자의 모든 오락가락하는 행보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모압 왕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발람 선지자가 탐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내놓고 맞고 지금 그러다가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은사를 돈과 바꾸지 마십시오. 은사를 권력과 바꾸지 마십시오. 은사를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사를 세상 안에서 사람들의 조직과 바꾸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0이 넘도록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이유가 뭔데요? 이 모든 물을 빼려고 저를 한마디로 맷돌에 갈듯이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노대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를 노대 후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하고 이스라엘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발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모압 왕을 설득을 해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그걸 아나요? 모르죠. 자기는. 발락 왕이 와서 복채를 주면서 와서 저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보니까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또 가라고 그러지. 가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나 죽이려고 그러지. 그게 안 가려고 그러는데 또 가라 그러지. 근데 일관된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내가 하는 말만 하라고 그러죠. 예, 이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가 발락 왕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발락 왕이 1차 저주를 요청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발람 선지자가 1차 축복 예언을 해버리고 말아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만 읽고 가야 되겠어요.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한테 7 제단을 쌓고 거기마다 양과 그리고 이게 제물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고 자기가 가서 음성을 듣는데 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포기하겠습니까? 또 두 번째 발락 왕이 2차 저주를 요청해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2차 축복 예언을 해버립니다.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을 대하여 눈을 찐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한마디로 점술이나 복술 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한테 나를 통해서 저주를 해봤자 이스라엘이 저주를 안 받는다는 거야. 내가 어떤 한마디로 거짓된 정죄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님으로도 받아가지고 발락왕한테 이뤄줬어요. 발락왕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도 포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발락왕이 3차 저주를 요청해요. 발람 선지가 3번째 축복의 예언을 또 해버리는 거야. 민수기 2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진짜 환장하네. 근데 이 발락 왕이 대단하죠. 한두 번 하면 되는데 3번째 7제단을 쌓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가서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저렇게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런 것이 축복하라고 그랬어. 빨리 돌아가시오.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영이 임해서 이제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하죠. 민수기 24장 17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대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스라엘의 한 귀와 또 여러분 한 별이 나오는 걸 뭐라겠어요?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이 나타나서 모압까지 심판하리라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에돔에서 예언을 하고 아말렉 예언을 하고 겐족서 그리고 가인까지 깃딤 해변에 있는 족속들까지 예언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갔으면 모든 것이 끝났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발람 왕이 이스라엘을 미인계와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여러분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시니라 그래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길에 아리따운 여인들을 그 옆에 두고 그들을 미혹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환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따라가니까 그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부을 성전에 가서 절하게 만든 거예요. 그 미인된 여인은 어딜 그 심산으로 가서 같이 절하고 한마디로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예. 민수기 25장 4절에 주님이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두령들을 다 잡아서 숙청하라 그래요. 주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짓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을 하는데 그 중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 아들 비느하스가 나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죠. 그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한 명이 그 모압 여자 중 한 여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란한 짓을 하러 들어간 거죠. 그거를 뒤쫓아 들어가서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를 했던지 모압의 여인들을 따라서 가서 바알불에게 절하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여버렸어요. 계속해서 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마지막 이 비느하스가 음란한 짓 한 남녀를 죽이는 순간 하나님께 그를 보시고 그쳤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 선지자를 보내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절대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고 평화 공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그 어떤 뇌물도 받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어때요? 1차 저주를 요청했는데 축복했죠. 2차 저주를 했는데 또 축복했죠. 3차 저주를 했는데 또 축복했죠. 마지막은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예언하고 발람은 돌아갔어요. 발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만 전한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가 떠나가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광야를 헤면서 특별히 남성들이 성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에 아리따운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가는 길목에 배치를 해서 그 남자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바알볼 신전에 절하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함으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악한 꾀를 가르쳐주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발락 왕이 그 말 그대로 실행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훗날 성경은 발람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한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모든 원인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이 악한 꾀를 줬다는 것을 다 알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선지자란 말을 안 쓰죠. 점술가란 말을 써요. 그가 호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대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은 점술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애언이 틀리는 사람은 가짜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애언이 틀린 사람은 가짜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아예 아니에요. 거짓 예언자는 예언이 맞는데 음란한 짓을 하고 그거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그거 가지고 오만한 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단적인 그런 교파를 만들 때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취할 때 주님은 거짓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점술가란 칭호로서 역사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이 주시는 은사는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악을 덮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도우라고 준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치부가 덮어진다든지 자신의 악함이 여러분 덮어진다든지 자기의 실수가 그것으로 흔히들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은사는 남을 위해서 돕는 거기 때문에 그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릴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훗날 여러분의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빙자해서 여러분이 돈노를 하게 되고 권력을 탐하게 되고 여기처럼 그야말로 악한 짓을 하게 되고 이단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받고 특별히 성령운동하는 고리아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은사 나타났다고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은사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은사 나타나고 해서 죄가 여러분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은사고 죄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으로 정말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은사로 이웃을 섬기고 영의 법을 지킴으로 영생하게 하소서. 2. 은사가 자기 죄를 은폐하는 자기의가 되지 않게 하소서. 3.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